지난주 화요일에요. 인터넷을 검색한 중 위기는 기회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 띄워보니 기자협회보라는 신문에서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보면요. 검은 토끼의 해, 개면의 새해가 같다. 올해가 개면인 같아요. 그죠? 하지만 신나게 뜀박질할 분위기는 아니다. 올해 세계 경제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닥칠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 대표들은 신년사에서도 이년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느꼈다. 이들은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라며 토끼처럼 영민함을 발휘해 시련에 맞서자고 호소했다. 우리는 지난주일 신년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올 한 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관점뿐만 아니라 요즘은 신문에 보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확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직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죠? 기존의 백신이 효과를 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문제 없이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 우리들의 기도와는 달리 어떤 면에서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형편에 처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37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했으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는요. AD 52년경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쓴 편지를 쓴 목적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기 전에 미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이유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사고방식에 깊이 빠져있던 로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한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인데요. 성경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간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누구든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현대인의 성경 다시 읽어볼게요. 이 기쁜 소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며, 뭐로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어려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증거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유대계 교수님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로마서 2장 21로 23절 말씀인데요. 가늠하지 말라는 데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데가 신전 물건의 을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무엇이 잘못되는 깨달을 뿐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3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성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은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장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예수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속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스는 해가 기운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전에도 간장한 적이 있지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잘 아는 전도사님 믿기 시작한 교회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의 전도사님으로부터, 여러분 사형리라는 속초자가 아세요? 사형리? 아시나요? 이 속초자가 있어요. 영적 사형리 뒤에 들어보셨습니까? Four spiritual laws. 이 네 가지 예수 믿는 원리가 있다는 거 나중에 보세요. 내 뒷날 놓을 테니까 보세요. 이것을 뭐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전도 방법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더군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 훈련 받고 이제 가서 길거리 나라 전도했는데요. 한 번은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전철역 광장으로 전도를 나갔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아들이 회사 마치고 돌아오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광장역 앞에 넓은 광장인데요.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할머니가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겠나 하고 지나쳤어요. 그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지나쳤더니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사람을 판단하느냐? 외모로 판단하느냐? 그래서 돌이켜서 할머니에게 가서 전했더니요, 할머니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 따라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 역사구나. 그런데 이러한 복음 전도의 일정을 가지기까지 제가 넘어야 할 고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확신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하면요, 네라고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는 확신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달 들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더라고. 하나님이 확신 달라고. 그래서 11월 달에서 한 달 내내 기도했어요. 뭐 정신이 기도했어요. 성탄절이라고 연말에 가까이 기도했어요. 하루는 이제 하룻밤에는 그런 하나님 확신 달라고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꿈속에 보니까 제가 아주 무거운 허물을 지고 힘들거리고가 기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무거운 재짐이었는데 무거운 재짐을 지고요 십자가를 향해 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 기어가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십자가 앞에 가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그때 기도할 줄 몰랐거든요. 초신자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막 걱정하며 기어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 앞에 도착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가 터지는 방이 터지는 거예요. 동시에 제 무거운 재짐이 확 풀리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평강이 피스가 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이 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형기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생각해 보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에 상응하는 고난을 딛고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시편 119편 7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당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빚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한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8장 18절을 현대의 성경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하는데 각 분야의 운동선수들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정말 혹독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당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요, 그 자신이 감당 혹독한 훈련을 훨씬 뛰어넘는 명예와 요즘 부도 없죠. 요즘 그렇죠. 부럽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오늘처럼 모든 일을 젖혀두고 주일 교회 나오잖아요. 다른 할 일이 많지만 탁주도 나온다네. 그게 고난이죠. 우리는 시간을 내어 힘쓰고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땀을 얻은 소득의 12절 9일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우리가 받을 영광이 그만큼 놀랍고 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우스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적한 모습을 지적하며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낙심하게,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이에 대하여 우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놀았잖아요. 동네에 놀았거든요. 친구들하고 또 형들하고도 하고. 형들이 못생기고요. 나이 많은 형들이 막 못생기고. 근데 아버지가 함께 나오시면요 꼼짝 못해요. 아버지가 나오면 얼른 나오면 꼼짝 딱 힘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33절로 34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렵다 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채워줄 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읽어보면요. 누구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여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주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서 무한 자라고요? 신이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을 기도하신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복음성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이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지도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은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찬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이김을 받는 나의 함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크기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돌아가시면 안 계시잖아요. 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희 들은 돌아가야지 이제.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39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진이나 장년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